2021년 11월 21일 주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그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위대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역사이다. 위기의 시대에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전쟁의 세계였던 주전 5세기의 아테네에서 탄생한 위대한 영혼들을 생각해 보라. 페리클레스와 같은 참주들은 물론이고 서양 정신의 원형이 담긴 비극 작가들도 그 무렵에 등장한다. 중국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대개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났다. 대사사인 기드온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역사의 존위에 설 생각이 없었다. 시대에 대한 울분이 있었지만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 옛 삶과의 결별을 선언하듯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다. 그는 선발된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유목 부족인 미디안과 아말렉의 침공에 맞서 싸웠고 대승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기드온은 강혼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사람들을 자기 지도력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다. 마침내 오랜 전란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세습 왕조를 세워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말한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선언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의 효율성을 모르지 않지만 효율성을 위해 평등 공동체의 수립이라는 출애굽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의 행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는 백성들에게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 하나씩을 달라고 부탁한다. 모아진 금 귀고리는 1700세겔, 약 20kg이나 되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영지인 오브라 산당에 보관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통적인 성지인 실로와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왕위는 거절했지만 그는 일종의 동상 세우기의 욕망에 굴복했던 것이다. 사사기 기자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하므로 기드온의 과실을 은근히 지적한다. 공을 이룬 후에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 마른 나뭇잎이 한 점 미련으로 바닥으로 낙하하듯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홀가분한 자유를 누린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작은 이익에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날 때면 슬그머니 애초의 소신을 저버리고 편히 주의를 따르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꾸만 내려놓고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욕망에 굴복하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인생의 진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쉽게 흔들리곤 하는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